네, 안녕하세요. 5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직업인이 아니라 참 소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빛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이 귀한 일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있고 또 6일,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는데 아버지, 불의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주님이여 막아 주시옵소서.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온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움에 당할 때 543장. 예전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그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래로 애굽에 이주하여 수백만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죠. 그러자 애굽의 바로는 위협을 느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더니 그 다음에는 산파를 통해 남자아이가 나는 것을 막게 하다가 결국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아마도 나일강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멸절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이 모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나?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가 나기 전에 모세 부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세 부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태중의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그들은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딸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차마 그 아이를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2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아들이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이 준수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름답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그저 예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 부모는 자신들이 낳은 아이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했고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기로 했는데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만약에 다른 부모였다면 쉽게 아이를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그렇게 키웠습니다. 부모의 이 용기와 결단이 이 아이를 살린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 부모는 또 한 번 결단을 합니다.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그 상자에 이 아이를 넣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 아마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모세 부모는 아이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리기는 버리되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고메로라는 말인데요. 이 고메라는 말인데요. 이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갈대는 당시 애굽에서 흔한 풀로 배나 혹은 바구니나 혹은 필기도구 등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 이것을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테바트라는 말인데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했는데 역청은 오늘날 아스팔트와 같은 것이고 나무진은 타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아스팔트와 비슷한 성분입니다. 역청보다는 액체성이 있는 물질인데 이것들은 석탄과 또 나무와 석유 등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역청과 타르로 그 나무 상자를 방수 처리한 것이죠. 그래서 강물로부터 이 상자를 보호하고 또 부력을 확보해서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상자를 갈대밭 사이에 두어서 누군가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모세 누이를 곁에 두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은 헌신적인 부모를 준비해 주신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바로의 공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리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라고 말했죠. 당시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 의식적인 관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을 때 바로 갈대 상자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갈대 상자를 보았을 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갈대 상자를 보았을 때 시녀를 보내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마침 아이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했어요.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울음은 연민을 불러일으켰고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의 계기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방이 되어서 서슬퍼런 그런 시기에 애굽의 왕궁에서 양육받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을 보게 되면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양육하게 하시고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누이 미리암을 준비시켜 줬습니다. 모세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바로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 바로 미리암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리암은 모세를 담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그 상자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간 것을 보았을 때 재빨리 이 공주에게 가서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어린 소녀가 애굽의 공주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미리암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라고 말하므로 친어머니가 젖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유 수유를 받고 자라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모세와 친어머니를 연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을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라고 했는데 이 구절로 보아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의 집에서 이 아이를 수유하면서 기른 것으로 보이고 이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부모로부터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유산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의 공주로부터 싹쓸 받음으로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노아를 위해 방주를 예배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치고 사막에 샘물을 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장래가 불안하신가요? 앞길이 캄캄한가요? 살 길이 막막한가요?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 나라의 앞날이 걱정돼도 모세를 위해서 모세의 부모를 준비해 주시고 바로의 공주를 준비해 주시고 누나 미리암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앞날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